모른다 나무일. 황충상 선생님의 소설 모른다 나무일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명상 스마트 소설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작품인데 작가의 사고의 깊이가 놀라울 정도로 반영된 작품입니다. 황충상 작가에 대한 위키백과의 소개를 일단 소개해 드릴게요. 황충상 작가는 전남 강진에서 출생하였고 1969년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습니다. 198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무색계가 당선되어 등단했습니다. 경기대학 한국사이버대학 문예창작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문학나무 편집주간으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박인성 기념사업회와 더불어 박인성 스마트 소설상을 제정 수여함으로써 스마트 소설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 꽃을 드니, 미소 짓다, 붉은 파도, 화생물과 구름의 순례 등이 있습니다. 현실적 삶을 초월하려는 관념적 무속 세계를 통하여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작가입니다. 자, 이제 모른다 나무일 감상해 보기로 하죠. 이제 황충상 명상 스마트 소설 모른다 나무일의 문을 열겠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모른다 나무는 없다. 그런데 나는 왜 그 나무가 세상 어딘가에 자라고 있다고 믿을까? 이 믿음의 생각이 나를 힘들어하게 만든다. 믿음대로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초심자의 화두처럼 망상이 망상을 낳고 그 망상이 낳은 허상들이 서로 허망하다고 다투는 까닭에 나는 내가 아닌 지경을 헤매고 있다. 참으로 죽을 맛이란 이런 것이다. 그 허상의 나무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뿌리도 없고 가지도 없고 잎도 꽃도 열매도 없는 나무의 이야기. 나는 오히려 이 모른다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여기서 모른다 나무를 모른다 할 수는 없다. 모든 생명의 이야기는 뒤죽박죽이어서 쉽지 않다. 그래서 어렵고 모호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죽음 뒤쪽의 얼굴을 뚫고 지나가 진리를 대면할 수 있게 씌워져야 한다. 그러자면 아주 깊은 곳에 숨은 말을 찾아내어 말의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의 집 정원에서 모른다. 나무가 자라게 될지도 모르니까. 내설한 묵음선언에 오연 화상에게 물었다. 달마가 어떤 인물입니까? 새로운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린 노망든 노인이다. 달마에 대한 거침이 없는 트인 답이었다. 그러나 이제 화상도 늙어 노파심을 드러냈다. 선가의 화두 가운데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있다. 답을 아는가? 묵묵부답이자 화상은 스스로 답했다.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기 위해서 달마는 왔다. 그리고 오연 화상은 돌아앉아 희죽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문득 나의 생각이 트였다. 불교의 문자를 허물어버린 화두 모른다 나무는 화상의 저 무미한 웃음을 먹고 자랐다. 그리고 달마는 그 나무에 목을 매달았다. 그래서 화두 모른다 나무를 참고하면 죽을 맛과 살맛을 넘나들게 되는데 그 맛이 깊어지면 죽은 달마의 맛을 통해 예수의 부활 맛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달마? 528 남인도 향지국왕 셋째 왕자. 중국 선종 초조가 소림사 석굴에 앉아서 9년 동안 벽만 바라보다가 어느 날 헉하고 해컥 기침을 했다. 기침이 크면 기침을 해명하는 말도 과장되기 마련이다. 아무튼 그 기침이 얼마나 셌던지 계곡 한쪽이 깊이 파여 날아간 자리에 못이 생겼다. 그 못에 사람을 한 입에 삼키고도 남을 큰 구렁이가 허리가 부러져 죽어가며 외쳤다. 당신의 기침에 내 허리가 동강났소. 아예 죽여줘. 달마가 몹시 마음 아파하는 동안 구렁이는 죽었다. 이런 몹쓸 인연이 있나? 달마는 육신을 벗어놓고 혼만 구렁이 속으로 들어갔다. 네가 흙으로 돌아가기에 좋은 그때 그곳을 지나던 사슴이 달마를 보았다. 사슴은 펄쩍 뛰며 놀랐다. 이제까지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달마가 발 달린 뱀이 되어 못을 벗어나 날듯이 계곡에서 사라지는 것이었다. 꽃으로 데려다 주마. 계곡은 깊고 깊었다. 세상 소리, 세상 냄새, 세상 맛이 없는 곳이었다. 그저 청정한 자연이었다. 그곳에 하늘을 들이운 못이 파랬다. 하늘빛 맑은 목가에 흰 노인이 발을 씻고 있었다. 노인의 발이 길어지고 길어져서 못 속을 헤엄치다가 늙은 흰 구렁이로 형태를 바꿨다. 구렁이는 못 속 하늘을 헤엄쳐가며 노래를 불렀다.
저곳으로 가는 길이 이곳으로 오는 길이다. 그 네통의 길은 하늘을 뚫고 땅으로 내려온다네. 구렁이 꼬리가 물바람을 일으켰다. 보임없는 바람은 물결로 떨리는 나뭇잎으로 그렇게 오고 갔다. 그렇구나. 멈춤이 없는 것을 영원이라 하고 보임이 없는 것을 전지전능 무소부지라 했다. 흰 구렁이는 못에 흰 원을 그리고 그리다가 다시 노인으로 돌아왔다. 자연의 위대한 정적이 노인을 맞았다. 계곡은 노인이 왜 흰 구렁이로 몸을 바꾸어 자연과 하나가 되는지를 침묵했다. 구렁이의 노래가 두 혓바닥에서 갈라져 이상야릇한 음색으로 푸른 바위에 스며들었다가 푸른 빛을 발해도 계곡은 그저 그 빛을 지켜볼 뿐이었다. 자연의 침묵은 그 자체로 만물의 답이 되었다. 이쯤에서 달마를 세강 노인, 발 씻는 흰 구렁이, 그래도 어딘지 미심쩍으면 모른다 나무라고 불러도 좋다. 달마가 목가에서 발을 씻으며 중얼거렸다. 안다. 예수가 제자들 발을 씻긴 까닭을 내가 내 발을 씻으며 비로소 안다. 손하고 발이 만나면 아주 불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정말 발과 손은 하나처럼 다정다감한 느낌의 눈으로 저 깊은 곳까지를 본다. 계곡은 불타고 불타서 하얗다. 청년이 불타서 허연 노인이 되듯이. 계곡을 지나다 사슴이 슬픈 눈으로 발 씻는 달마를 멀거니 바라보았다. 발 씻는 소리가 슬프냐? 사슴에게 시비를 걸 듯 달마가 물었다. 사슴의 긴 목이 치솟고 쫑긋 귀가 섰다. 이미 사슴은 다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계곡 너머 절집범종이 울었다. 달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본래 없는 소리를 위로하고자 담기 위하여 종은 운다. 없는 소리에게 가 안기려고 좋은 신음하지요. 사슴은 달마의 말을 바꾸어 가슴에 새기고 시선을 낮추었다. 흰 구렁이의 발이 보였다. 아, 달마도 용을 꿈꾸는가? 천기누설을 보는 사슴의 눈이 밝고 맑은 빛을 뿜었다. 용 말고 발 달린 뱀은 없다. 아무렴 달마는 용이었다. 달마가 없는 발을 씻는 동안 용이 와서 달마를 먹어버린 것이었다. 계곡은 찼다. 눈발이 날렸다. 밤새 쌓인 눈밭에서 흰용이 춤을 췄다. 네가 달마냐? 말이 없다. 달마를 모른다는 뜻일까? 글쎄다. 참말로 모른다는 것이 그놈의 모른다 나무가 있긴 한가. 세상 만사가 있는 것 속으로 없는 것이 들어가고 없는 것 속에서 있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모른다 나무에 목을 매단 달마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르고 몰라서 알물 뚫고 지나갔다.